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것은 히브리서에도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상급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작동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방해 요소, 우리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 방해 요소가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한 위치,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나를 붙잡아 줄까 하는 이러한 의심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강구할 때에 담대하게 강구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혼자 좌절해가지고 내가 과연 유명하신 목사님들 정말 금식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시고 성경 항상 보시는 이런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위축감,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이러면서 스스로 좌절해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장애물이 뭔가 내 자신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차지를 시켜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간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일 간구할 때에 믿음의 좌우가 돼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간구하면은 오히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왜 옵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먼저 그럼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쪽 보면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71페이지가 됩니다. 2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읽읍시다. 자, 한번 그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동이 되는 게 왜 요동이 되느냐, 그 문제는 우리 자신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나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위치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자신의 그 위축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가장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뭔가 하면 내 위치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한에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예? 믿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에 아직까지 해결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아직까지 참 오래 가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도달하기가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편 1편이라든가 시편 53편 1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다고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이 세상에 혁명치 못하고 지혜도 없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바보. 어떤 사람이 바보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요전에 계속해서 읽는 대로 11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어떤 상급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준다고요.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특별히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런데 우리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그게 얼마나 마땅한 일이에요. 구하면은 찾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얻을 것이요 두드리기면 문이 열린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려라 무엇을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두드리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무슨 상급이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이 없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그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없어. 부모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찾으러 다닌다고요.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를 찾을 때에 그 아이는 무엇을 존재로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벌써 이 세상에 내가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잉태시켜 주신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잊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벌써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 하는 면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엄마가 없어.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벌써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혹시 세상을 떠났다든가 당신과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살고는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주 기쁘게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다고요. 그 상급이 바로 어떤 상급이냐?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부터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근본 아주 존재로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가 믿어지는 마음. 나는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내 병이 나으리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분명히 여기에 응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 믿음이 뭐 내가 이렇게 막 작동해가지고 믿자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꼭 붙잡고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믿어보려고 그냥 막 붙잡고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오면은 벌써 우리 속에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니까는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기 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상급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만들고 내 다리를 만들고 내 심장을 만들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 내 머리도 안 만들었을까요? 내 속에 생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는 그를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이게 우리들에게 오시는 아주 큰 베네핏이래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가 자기를 찾기만 하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참 도저히 이게 믿어 앉습니다. 이게 도저히 믿어 앉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이 기도 드린다고 하는 그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가 벌써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할렐루야 오셨네. 우리가 이 기도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다른 데서 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도움이 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원인이 왜 기도하느냐?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할 때 기도를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나에게는 도움이 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다른 데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돌로 만들어 놓은 상에, 이런 그 우상에서 옵니까?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남자 대장부, 여자 대장부 여기서 옵니까? 그저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막 빌면 그 물에서 뭐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는 내 도움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온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기를 찾는 행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좀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쩐 때 기도 한참 중원붕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졸로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잠이 들고 이렇게 한참 자다가 툭떡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내가 잠사는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하면 저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뻣뻣이 하면서 하나님이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알겠지 하면서 자신만만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좋고 안 도와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세요. 우리가 옛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어디 갖다 놓고 하고 또 가물이 들면은 또 어디다가 물을 떠나고 막 나무에다 빌리고 왜 빕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죽어있는 도와주지 못하는 나무라든가 돌의 비석에다가 빌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함은 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이것처럼 좋은 신앙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도움이 온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와야 돼요. 그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생활이 되지만 담대한 생활이 된다고요. 담대한 생활. 그것이 아까 제가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그대로 너희가 간구할 때에 담대함으로써 조금 더 의심치 말고 해라. 왜?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우리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표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제가 이 세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뭐냐? 우리가 가장 믿음이 많이 필요할 때 언젠가 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첫째는 이 믿음의 표현이 신약에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이 언제 표현됐는가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그 고침을 받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 믿음의 가장 표현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우리 믿음이 언제 가장 많이 표현되느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물질의 해결 소위 말하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재물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하면 5,000명이라 남자 5,0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이게 돈 문제 아닙니까? 지자들은 이걸 가지고 적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가 아이고 큰일 나네 우리 돈이 없어서 큰일 나네 그랬나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니까는 그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냐? 육신에 연약할 때와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믿음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요. 물론 가정에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애들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부 간의 문제가 있고 이런 인간 간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도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눈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 속에서 갑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이 내가 믿음을 한번 사용할 때가 왔구나. 한번 멋있게 사용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보자. 또 우리들에게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다고요. 그때에 절망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이래서 당신이 잘못이 생각해서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믿음을 한번 멋있게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그걸 기쁘게 챌린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5천 명을 먹일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주자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들만 5천 명 있고 지금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가 저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픈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큰 문제죠. 5천 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먹여라. 그 말을 왜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먹여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 믿음의 작동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교인들이 제가 항상 확신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죄가 와도 그때 믿음을 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쓰러지면 안 돼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마치 우리들에게 감기가 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배가 아픈 것이 오는 것처럼, 그때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아차! 이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을 꽉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작동합니까? 우리가 잘 살 때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한 달에 수입이 그저 한 2, 3만 불 되고, 적어도 한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 그때는 믿음이 진짜로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렇게 되고 만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면서도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몇백만 불 투자했는데 이게 휘충휘충 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데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게 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대로 둘 겁니까? 하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요동치 않고 바람에 나는 바닷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벌써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아까 비유를 말씀드린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아이가 그 부모를 나가지고 부모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를 찾는다고요. 막 6.25 때처럼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때에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자기를 부모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기특함을 느끼겠어요. 야, 제가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엄마를 이렇게 찾고 있으니 야, 저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만일 유명한 아버지라면 자기를 그렇게 찾는 아들을 갖다가 그냥 버리겠어요? 이거와 똑같다고요.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안 주겠어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주 그런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세요. 그럼 거기에 그 눈먼 거지 바데미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 바데미오의 한번 믿음을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를 칭찬했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페이지로 72페이지가 되죠. 자, 그럼 우리 46절부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52절까지 다 한 소리로 읽읍시다. 자,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요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데미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기 이 거지,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장님에다가 거지. 그러니까는 눈뜬 거지도 아니고 장님의 거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했다고요. 믿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5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바데미어, 이 거지야. 거지, 소용된 거지 바데미어야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안 그랬다고요? 내 믿음이 이 거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 거지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거지요 장님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해라. 이 군소리 하지 마. 그리고 막 사람에게 괄세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멋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가서 안심하고 가서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님이 확 변해가지고 눈뜬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날로 보면 라스베가스나 비슷한 데라고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죄악이 울구르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에 있고 여리고는 그 세상을 아주 그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데라고. 그러한 그 타락된 도시의 거지니까는 아마 이 사람이 옛날에는 뭔가 조금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그때에 이 바데메오라고 하는 것이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이제 길가에서 구우라고 앉아 있는데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랬다고요. 그럼 이 거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속에서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을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소문을 들었다고요.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저 다윗의 후손되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더라 하는 이 말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다.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벌써 이 거지 이 바데미오가 소문을 들었다고요. 어쨌든 들어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만 하면은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준다 하는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둬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렇죠. 들어서요. 이쪽에서 자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그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어쨌든 예수가 가는 곳에서 자기가 거지고 장님이지만 어쨌든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충분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걸 벌써 기억하고 듣고 그 다음에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탁 들고 전부 의지하옵소서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지를 않으신다고요. 오늘날에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라는 건 뭔가 하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안에서 온다는 것 이것만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지가 바데미오가 뭐라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Have mercy on me.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라되. 그러니까는 사람을 무시한 거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환경을 보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지 바데미오는 장님 바데미오는 사람이 꾸짖으니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잠잠하죠. 이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 더욱 소리질러 그랬다고요. 내가 내 말을 들을 거냐 예수의 말을 들을 거냐 난 둘 중에 하나다 이 말. 근데 나는 당신들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를 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라는 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49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부르짖으면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스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잠잠하라 한다. 뭐 그게 오늘날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사람은 할 거는 해야 되고 뭐 어찌고 뭐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잠잠하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내 도움은 당신에게서 오지 않으면 나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무시보고 부르짖으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랬다고요. 예? 그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 자 주님께서 부르니까는 이 사람이 천천히 아주 얌전하게 왔어요. 한번 거기를 봅시다. 응? 네, 그 49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러니까는 이 속옷을 벗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뜻도 많아요. 겉옷을 아니 속옷이 아니에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물론 이 조영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 중에 제가 이걸 들으니까는 그때 부흥에 와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 거지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 사람은 거지다. 또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관원이다. 이것이 뭘로 표현되는가 하면 그 베스를 갖다가 옷으로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거지 장님 바데미오가 이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신분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거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거지 옷을 싹 벗어놓은 거라고. 이제 예수가 나를 불렀으니까 나는 오늘부터는 거지도 아니요 장님도 아니가 된다고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고요. 곧 뛰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곧 뛰어서 예수 앞으로 갔다고요. 자기의 인전 내가 살았구나. 인전 지금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 아니구나. 지금부터 내가 거지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내가 장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장님 소위 말하면 거지 옷은 필요 없다 그러고 딱 벗고 이 정도의 신앙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예수께서 이를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라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내 예수 믿음 때문에 내가 눈 뜬 거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바데미오야. 이 정도 너 정도의 믿음 같은 사람이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돼요. 예? 거지 바데미오의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 거지 바데미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름까지 기록되면서 그가 움직이게 된 그 근원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곧 내 믿음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만나니까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강권하게 아주 강하게 나가니까는 예수님도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 믿음을 칭찬하니까는 그때부터 바데미오가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를 갖다가 항상 괴롭힌다고요. 항상 괴롭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믿는 거,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거지 바데미오의 장님 바데미오의 광신자입니까? 보통 사람이 광신자라고요. 광신자. 그렇죠? 사람들이 잠잠해라. 이제 잠잠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잠잠했어요. 더 소리 높여서 떠들었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광신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을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사람이 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우리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페이지, 신약 11페이지. 네. 우리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11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주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르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 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에도 또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다. 이 사람에게도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야, 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만 믿기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는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그가 명령만 하면은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근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보고 믿습니까? 말씀을 보고 믿는 거라고요.
말씀, 곧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리라. 이게 전부가 뭡니까? 말 아니에요, 말. 그렇죠? 이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말을 믿을 때 믿음의 시초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 나에게 이만한 예를 들어서 금 항아리를 가져온가 떡덩어리를 가져와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절 5번만 하면은 내가 이 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절을 5번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여기서 떡덩어리 여기 금 항아리를 봤거든. 이걸 보고 누가 그 앞에서 절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빈손으로 왔을 때 나에게 5번 절하면은 내가 가서 금덩어리를 갖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믿었냐? 내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이 예수 믿는 근본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요동치 않고 강구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명령만 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 보는 것과 믿음. 제가 이걸 아마 3번째 그 테이프에 말씀드렸죠. 3번째 말씀이죠.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에 주어진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우리들이 보는 것으로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으로 택하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군인을 다스릴 때에 일어나 그럼 군인들이 다 일어나고 앉아 그럼 앉고 가라 그럼 가고 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능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 병말하는 거 다 쫓겨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 세상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이 같은 믿음을 못 봤다 그랬다. 그렇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기쁘게 봐준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왔다고요.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이 백부장이 무엇을 쫓아왔느냐?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를 찾아왔어요. 예?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인이 나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칭찬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칭찬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의 행실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자하고 백부장의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세요. 15장 21절은 25페이지가 됩니다.
자, 신약 25페이지. 우리 거기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지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 여자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여기에도 그 거지 장님 바데미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다윗의 자손 곧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해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 사람들이 그 여인도 어떻게 보내라 그랬다고요. 너무 소리 지르고 야단하니까는 그때 예수께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까는 더 이 여자가 우리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달라. 이게 또다시 말하면 기도의 태도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항상 전제를 하세요. 이 여자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사렛 예수에게서 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소리 질러가지고 부르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여자 벌써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왔지 가나안 여자를 돌아온 사람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뭐로 취급했냐면 개로 취급했다고요. 사마리아인과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개처럼 취급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는 상에서 먹는 사람인데 우리 먹는 걸 갖다 개주에 주는 게 마땅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사람아 군처도 오지 말아라. 이랬다고요. 그러나 그때에 이 여자가 거기에 낙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때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이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은 심지어 밥상에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1분만 우리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것만 먹어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나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내 믿음이 크노라. 그러니까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을만 가지면 돼요.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다는 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강구하는 가장 근본 요소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신앙의 요동치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아주 근본 요소. 이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사실 보면은 이 신앙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정돈을 해드리겠어요. 첫째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도움은 전부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것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연결을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질병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물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뭐 헌금도 하고 뭐 주님한테 바친다, 우리 교회에서 바친다. 이것이 절대로 주님이 무엇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이 텔레비전도 만드시고 이 피아노도 만드시고 이 전부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 생애를 갖다가 다 바치고 내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바친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눈 깜빡 안 한다고요. 그거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바치고 그건 왜 그럽니까?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이게 전부가 주님 거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순종을 보여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세금 내는 거 왜 세금을 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세금 내고 세금 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나 한국 정부에다 세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 세금 받지 마시오.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 내는 그 원인은 왜냐 하면 당신이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금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주님한테 무엇인가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마음의 흡족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런다고요. 우리 구약에 보면 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고요. 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안 드리면 뭐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없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존재를 못하겠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그 순종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첫째로 어떻게 주님을 항상 찾자 이 말이에요. 찾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찾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찾는 것으로 말하면 축복의 대상이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후손이 결과적으로 야곱을 이름을 변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만민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한번 보세요.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될 때에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보는데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까지는 나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밤새껏 씨름했다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나의 도움은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난 다른 데가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꽉 붙잡으면은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는 자는 절대로 버리질 않는다. 우리가 인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이민국 저희 영사관에 가니까 그까지 비자 받는 것 때문에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자를 안 내주니까는 막 욕지거리라고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까진 그 미국 사람 그 영사한테 정말 아부하면서 정말
살려줄 그 사람이 아니면 중국어처럼 막 이렇게 하기가 참 보기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한테 뭐 웃기 싫은 것도 웃으면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생명의 주관자처럼. 그러면서도 그까진 비자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아부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전엔 예수를 안 믿다가 갑자기 병이 들렀다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깎인데 왜 자존심이 깎이냐? 내가 아주 편안할 때는 주님을 안 찾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주님을 찾으니까는 자기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한대. 그까지는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해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바데미오라든가 여기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그게 자존심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해결 안 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뭘 인정하냐? 이 우주의 주인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당신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 바데미오 같은 이야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 백부장에 대한 얘기, 이 전부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도 전부 주셔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혹시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혹시나 이제까지 그저 믿음이 그저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좋고 그저 나는 할 대로 하고 또 안 되면 또 주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찾는 자라는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전부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성성으로 기도드립시다.